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9일 일요 예배의 설교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라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된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자신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을 적은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쓴 것을 선택을 해서 복음서에 4대 복음으로 결정이 돼서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이 네 분만이 복음서를 쓰신 것도 아니고 또 네 분이 쓰셨어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쓰셨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건과 사실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복음서를 한 권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가 각각 나뉘어 있는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각기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시험에 당하기 쉬운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전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대략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말이라 합니다. 종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이 주신 일을 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일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주신 우리 구원의 위한 사명을 순정함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검사하고 완전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이 말을 사용하곤 하였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동물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면 괜찮지만 먼 곳에 있는 저 북쪽이나 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물들이 건강하고 아무 흠이 없었지만 먼 길을 오다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흠이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서 새로운 흠 없는 재물을 들고 다시 또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돈을 갖고 와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있는 날, 뭐 안식일이나 뭐 이럴 때 아주 뭐 예루살렘 주변이 시장통으로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갖다가 빌미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 경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 마지막 주일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일 시장통을 정리하시는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장사아치들이 장사판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당시 예수님을 노려보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가시에 가시로 보이고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게 비춰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희생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검사하고 완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하는 말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상업적 용어로 사용되어서 빚을 몽땅 갚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든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허다못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넣어서 게으르게 빈둥거리다가 먹는 것은 그런 게으름은 가장 최대의 죄악 중에 한 개로 자리 잡고 있더랍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 참 그거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는 죄를 덮는 역할까지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완전히 씻어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같이 여러 번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두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12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가 가끔 헌금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는 말도 들을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먼저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인 양 하나님 나 재물 갖고 왔으니 나 병 고쳐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것은 헌금과 재물은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이라는 것은 신약의 연보와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연보는
타인을 도와주되 돈을 낼 때 생색을 내려 한다거나 그 반대로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혼자 돕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하여 어렵고 고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돕는 것으로 말하는 반면에 헌금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와 속죄를 위하여 드린다든지 성전을 개보축한다든지 이런 특정 목적에 사용될 때 걷는 것이 또한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헌금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생각에 행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잘 해드렸을 때 그 식사하신 분이 밥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신다면 그 말은 반찬 없이 밥만 잘 먹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단어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도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인다고 해서 믿는 마음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 외에 행동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믿음이라는 단어만 있다고 해서 믿는 마음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손을 내밀어서 그 주신 구원을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시험에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헌금이라는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재물이 없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도 헌금이 부담이 돼서인지 월급을 받는 것에 세금을 제하기 전 11조, 세금을 제한 후에 11조 이런 말까지 쓰이면서 세전 11조, 세후 11조 내지는 생활비의 11조, 무슨 용돈의 11조 온갖 말로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을 내긴 내지만 부담을 줄여볼까 하는 온갖 11조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헌금을 좀 강요하는 그런 문화에서 교회가 좀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린교회에서는 헌금이 없는 교회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감사해서 나에게 믿음을 믿게 해주시고 믿는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함에 드리는 헌금을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 부담을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내려 할 때 부담이 되신다면 절대 차라리 하시지 않는 것이 나으십니다. 대신에 기도를 하십시오. 저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그런 헌금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없으시고 헌금이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드리고 싶을 때 부담 없이 하십시오. 하도 헌금으로 시험에 많이 빠지시고 더러는 교회를 관두시는 분까지 계시는 사태를 보고 제가 한번 참 헌금 얘기는 한다는 것이 예민한 것인데 길게 장황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이 드실 때 하시지 부담은 전혀 가지시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입에 말씀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어떤 구원이든지 부담을 갖지 말고 너의 진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부담을 갖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의 아픈 몸을 좀 더 만져주시어서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저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항상 끝까지 돌봐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